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모양만 비슷하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 네 번째,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된 길로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맞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목표 지점이 엉뚱한 곳일 때, 이 길이 아닌가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으시죠? 예전에 제가 양산에 다녀오면서 집을 찍었는데 내비게이션으로 산으로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도 밤 시간이고 어색해지는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산을 넘어서 가면 더 빠른가 보다 하고 갔는데 산 중턱에서 멈추는 겁니다.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라는 멘트까지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집을 찍고 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손이 잘못 터치가 돼가지고 엉뚱한 장소가 목적지로 지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목표 지점을 다시 이제 집을 검색을 했죠. 그리고는 돌아 나왔는데 이게 길이 이제 좁다 보니까 후진으로 한참을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내리막길을 후진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위험천만하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곳으로 가 보신 적, 한참을 진행해 가는데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쌓여지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는 목표했던 곳으로 다시 방향을 틀고 이동해야 됩니다. 끝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행 중에 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또 그런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 지점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터가 나타난다면 허탈하겠죠. 그리고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럴 수 있겠죠.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갔는데 그 길이 아니었던 한 사람. 그는 유대인입니다. 부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소아시아의 길리기아라는 지역 다소에 정착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길리기아는 제법 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지금은 투르키에,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를 알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수리아 안디옥과도 가깝고요. 아래로는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섬, 구브로와도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부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 교육을 본토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을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보내게 되죠. 이 잠깐 유대교의 두 학파에 대해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유대교에는 율법에 대해서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가 문자주의적인 해석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고 진보적인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들 둘은 예수님 시대의 인물인데 이 두 스승은 나름의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흐름을 주도했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태계 이항과 율곡 이이쯤 될 수 있을까요? 이왕이 보수적이고 이이는 진보적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샴마이 학파든 힐렐 학파든 랍비라 불렸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샴마이 학파의 입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힐렐 학파만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중에 유명한 스승이 가말리알인데 힐렐 학파의 이 창시자인 힐렐의 손자이죠.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 됩니다. 바울은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통 유대인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이죠. 예루살렘 내에서도 입지가 탄탄했고 그는 예루살렘 공회 의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고 웬만한 나이 많은 유대인들보다 유대교에 대해서 철저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하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새로운 한 랍비가 나타나서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니 그는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고서 결국 십자가형에 죽게 됩니다. 신기한 건 그가 죽은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를 열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암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잘하는 일로 여기고 찬동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자리에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년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작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 됩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네아니아스라고 해서 25세에서 35세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후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다메섹으로까지 도망을 가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해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간 그 길에서 그는 뜻하지 않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신비체험을 한 겁니다. 분명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에게 물으신 거죠.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를 랍비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랍비로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유대교를 혼란케 한다고 생각해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생기게 되죠. 영적인 어두움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병이 때로는 밖으로 표출되는 때가 있죠. 마치 그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아직 그는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웠던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영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난 셈이죠. 그런 이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인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이를 핍박하고 여기 다메섹까지 온 이를 그가 만난다는 것이 꺼림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자 아나니아는 주님께 그를 만날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를 기이 쓰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신기하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예수는 율법의 가르침을 파괴하는 자라고 예수 따르는 이를 감옥에 가두려던 이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시고 또 그를 위해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신 거죠.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율법만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를 위해 그는 율법을 파괴하는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의 해당까지 갔던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직접 알려주시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친히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바울은 정말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 영적인 어둠 때문에 그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자기 속에 이 복잡함과 어둠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뭔가를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영적인 어둠, 무지가 씻겨져 내려가고 나서는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는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목표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친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신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이제야 자신이 엉뚱한 길로 왔음을 알았습니다. 이걸 가르치신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후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고신대 교수이자 작은 목자들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박영돈 목사의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에서는 성령 충만이 실패한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인간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의 메마름을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인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다가 메마름의 극단에 이른 셈인 거죠.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가려고 한 그를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잘못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신 차리게 하신 것이죠. 그제서야 그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닌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는 한 형님 중에 목사님 아들인데도 완전히 엇나가서 술도 많이 마시고 머리는 휘황찬란하게 염색을 하고 교회도 안 나가던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인 아버지와 교회가 싫어서 예수님도 부인했던 거죠. 그랬던 그 형이 대학에서 선교단체 IBF를 만나면서 변했습니다. 너무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나면서 예수님을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이후에 그 형이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이 같이 청년 시절 훈련도 받고 수련회도 했는데 랩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꽁트도 잘하고 하여튼 재미있었습니다. 그 형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서울의 연세대를 다녔던 그 사람은 자기 근처 반경 10m 내에 예수 믿는 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던 사람이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해서 교수가 되려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낮에 TV를 보다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문제가 되는 점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답니다. 그 다음날도 일주일간 그렇게 했답니다. 노트에 빼곡히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일주일간 설교를 듣고 나서 그 TV 앞에 앉아있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문제로 삼았던 것이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씩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분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순규 선교사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 가던 길을 유턴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말하죠.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까지 개입하셨을까요?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이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나 그 나머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진히 개입하신 것이죠. 그가 가진 열심과 순수함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자기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다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길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도리를 보내주시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모양만 비슷하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옷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 깨달음, 교훈, 경험, 지식, 훈련이 하나님께 이르겠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설명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비된 영혼들을 위한 주의 그릇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누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지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이방 선교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